요한복음 8장과 9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탱하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한 여인, 음행한 여인을 시작으로 오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또 그들을 또 잘못된 서기관들, 율법학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문제를 삼아서 공회에 넘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인가, 그렇게 혈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음행한 여인. 여러분, 음행을 행했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잡아와야죠. 근데 지금 여인만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라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든지 아니면은 문제를 야기시키든지 하는 그런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을 망정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 삶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따름은 보통 세 가지 부류가 따른다고 합니다. 첫째는 군대 안에서 사병이 지휘관을 따르거나, 두 번째로는 종이 주인을 따르거나, 세 번째로는 제자가 스승을 따르거나, 그거를 따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신분은 그렇지만 우리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군사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며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격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종으로서, 제자로서, 또 군대의 사병으로서 그 주님을 낮은 자세로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8장 후반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새로운 재창조에 사람을 회복시키고 재창조를 시키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예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올 텐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 오신다, 이제 그 말씀하면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문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이야기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종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고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 또 그거에 대한 의로움, 핵심, 이게
진리가 될 거 아닙니까? 문제의 해결하는 것이.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가 되는 건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의 진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자유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만이 그 예수로 인하여서 진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고, 진리에 대한 탐색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탐색과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눈대중으로 휙, 또 영상으로 휙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보고 기록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색이, 탐색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난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고를 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영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또 나눔할 때 다시 한번 질문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사고와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음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여러분 졸음을 물리치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알려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거에 대한 예가 바로 9장에 대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또 책잡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가늠한 여인 말고도 또 이제 소경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겨서 이것을 치유했는지 그거를 조사하고 감찰하고 또 그 정말 몇십 년 동안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뜬 거에서 축복해주고 환영해줘야 되는 그런 소경을 죄인 취급하고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쟤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 라고 책 잡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크고 작게나마 작은 나의 섬김을 인하여서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틀을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나의 역량의 한계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그죠? 이게 전도고 이게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은 빛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사색하고 찾아봄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자유함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제하는 뜻깊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